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18강 구약 속의 마지막 때 15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옛 언약은, 그러니까 기존 언약은 어떤 건지, 그죠? 어떤 거고, 앞으로 그가 세우실, 그렇죠? 미래형이잖아요. 세우실 새 언약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울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다면은 기존의 언약은 무엇이냐? 그거는 이스라엘과 민족과 맺었던, 하나님과 맺었던 기존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제 모세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시내산 언약이죠. 신해산 언약. 그렇다면은 이 신해산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거예요? 뭐냐면은 조건이 있는 언약이었다. 조건이 있는 언약이었다. 이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언약의 그거를 이제는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게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if. 예? 너희가 이렇게 잘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요것이 이제 기존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과 맺었던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맺었던 언약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존의 언약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됐잖아요. 멸망하고 또 멸망시키고 또 회복을 하나님이 시키면 또 반복되는 거. 그 인간의 한계,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를 보는 거죠. 이건 또 민족적 차원에서 또 마찬가지죠. 그렇죠? 항상 쓰러지고 또 이렇게 회복을 시키면은 또 계속된 반복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렇게 죄에서 어느 때에는 또 그 좋은 모세나 다윗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는 또 이렇게 잘 따르다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또 이렇게 또 악의 구렁텅이에 또 빠지고 또 이렇게 조금 회복되다가 또 다시 저기 이렇게 되고 하는 이런 걸 반복.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이런 조건이 있는 언약을 이제 통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어떤 한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도 아시고 도저히 안 된다. 기존의 언약으로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고 이제 이스라엘도 계속적인 이러한 어떤 좌절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앞으로 세울 것이라고 예루살렘 선지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과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것이다. 알겠죠? 그렇다면은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세울 새 언약은 무엇이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뭐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삼겠다. 그리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하나님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조건이 있었나요? 아까 기존에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언약은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새 언약은 조건이 없는 이러한 이제 언약이고 이제 어떤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언약에 있어서는 이제 율법도 같이 주잖아요. 율법을. 근데 이제 그 율법이 아닌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때 이게 훗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할 당시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건 아니에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죠. 훗날에 내가 세우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요게 이제 기존 언약이죠. 신해산 언약 그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이때의 그 언약은 어떤 거였어요? 신해산 언약은 너는 나의 아내라. 나는 그 남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은 이렇게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결어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성취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의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방적 언약이에요. 일방적 언약. 그냥 시혜적 언약. 내가 그냥 이렇게 하겠다. 너희들 도저히 기존 언약으로는 안 되겠다. 알겠죠? 일방적이시고 하나님의 잘 봐요.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길을 여셨다. 예언이 성취가 됐다. 이 새 언약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취를 시키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원은 각 개인에 따른 것이다. 잘 봐요. 이 각 마음과 심령의 변화를 받고 이제 그 마음에 기록하는 건 어떤 거예요? 각 마음에 기록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기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우리 영 속에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이게 계심으로써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민족에게 민족 단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각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심령의 변화를 받고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극히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죠? 봐봐요.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 봐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 마음에 기록하는 게 그거는 각각의 개인의 개인적 차원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지 민족 전체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 첫 언약, 율법이잖아요. 율법, 첫 친해산 언약, 그것에 대한 지켜야 되는 것, if, 뭐뭐 조건, 이거는 각각의 마음에 기록한다기보다는 각각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의식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에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각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저절로 나를 안다. 누구를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죄악을 사하겠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은 이제 이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언제가 그럼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냐?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광야로 이제 도피를 하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이제 마지막 때 도피되는데 그때에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각 개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기회를 준다. 기회. 그리고 각 구원과 이러한 심령의 변화를 받는 차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이거는 또한 한편 개인적 차원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이방인에게 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를 이제 아시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이 새 언약 속에 우리 이방인들도 동참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언약 속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참 감람나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를 돌 감람나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지만은 각 개인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방인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이나 차별은 없다. 이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기존 첫 언약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과 이제 이방인, 선택에서 제외된 이방인은 차별이 있었고, 그죠? 이거는 택한 것이고,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될 존재고, 이거는 소외된 존재였다. 근데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에서는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졌지만 이제 이방인들도 이 언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어떠한 차별은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차별할 수 없는 게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가셨는데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방인이 그 성령이 들어 계시면은 이게 이 존재하고 그냥 여기
성령께서 그 안에 천년기에 오시지 않은 그 사람은 그냥 일반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냥 알겠죠? 이방인이 이게 이제 선택을 받았다 해도 이 차이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들은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